저는 어제 오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보내온 반가운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훈련 모임 그리고 목회 서포트하는 그런 일정들 모임을 바쁘게 지나다가 좀 오후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여는 순간 탄자니아에서 글로벌 미션 중학교를 건축하고 계신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의 그 특유의 밝은 얼굴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구나 라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낸 인사 영상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우리 김영산 선교사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인사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들이 모아지고 또 손길들이 모아지고 물질이 모아져서 정말 건물 하나하나 또 사역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탄자니아 선교뿐만 아니라 가까이에는 미네소타에서부터 미국 전역과 또 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복음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한테 이 감사한 마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또 보답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은 찾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2020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6월쯤에 한번 미국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찾아뵙고 직접 이곳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성탄절 우리 성탄 헌금을 우리 탄자니아 글로벌 중학교 건축에 쓰이도록 우리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국에 보냈는데 아마 어제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참 이 지금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그거를 바로 영상을 찍어서 저희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만불의 체크를 받고 건축하는 중에 정말 지금 그 돈이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그 체크를 받아들이신 후에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교회 형편 아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쉽지 않은 교회 재정이지만 이렇게 넉넉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뜻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막 감사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연합감리교단에 있는 세계 선교국은 이 김영산 선교사님이 이게 처음 프로젝트를 낼 때 극구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연합감리교단이 지금 분리의 과정을 걷는 이 어수선한 시기에 어떻게 하려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느냐 해서 막았습니다. 근데 작년 초 김영선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김영순 선교사님 몫으로 남겨놓으신 그 유산 아파트를 이분이 그냥 덜커덕 처분해서 이 글로벌 미션 중학교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이 막혔던 이 선교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세계 각지에서 믿음의 헌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터전이 지금 중학교가 막 세워지는 그 자리예요. 6개월 전만 해도 빈 땅이었는데 거기에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터를 닦고 기초를 다지며 하루하루 이 벽돌이 올라가는 모습, 거의 실시간으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와요. 뭐 한 달 뒤에 보면 알 텐데 그냥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는 모습. 탄자니아에서는 중학교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그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김영선 선교사님은 탄자니아의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일에 지금 책임자이신데, 그가 키운 청소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탄자니아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로 자라게 될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아마 그분의 인생 전체를 아마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규모를 볼 때 이번에 보낸 선교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고 이분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자신이 혼자만 지금 아프리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말을 듣고 제가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분명히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저기 그 사우스 다코다에 우물 하나 만들어 그 고쳐준 거 그거 하나 그래도 죄송하지만 거기도 갔다 왔는데요라고 했는데 하나 더 애드드가 됐어요.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벽돌 한 장이라도 더 탄자니아에 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시리즈 6번째 교회 이야기인 선교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필라델피아, 이 필라라는 것이 사랑, 델피아, 델포스라는 말이 형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먼저 정리해요.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너희들 충성되게 일을 잘했구나. 이 열린 문, 오픈도어, 이 열린 문은 열린 기회라고, opportunity, 열린 상황,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선교할 때라는 거죠. 선교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할 기회를 잘 활용했었던 이 필라델피아를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세기에 칭찬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 그럼 21세기에 있는 우리 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교회, 어떻게 저희들 적어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한마디라도 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7교회를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섞어 하시고, 어떤 교회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하시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칭찬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다짐만큼은 해야 되죠. 책망보다는 칭찬을 좀 더 듣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21세기 미네소타 이 합킨스 지역에 있는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 복음연합감리교회를 적어도 섬겼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칭찬을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교회에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분명히 주님도 그래 너도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자, 오늘 빌라델피아 지역이 어딘지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예언을 받는데 그 다음 6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 빌라델피아 도시라는 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 빌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 터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 그게 아니에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은 리디아 왕국 시대에 필라델푸스라는 이 사람 이름인데 이 필라델푸스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이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보면 서머나하고 그리고 저쪽 끝 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큰 고원지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을 위치하고 있죠.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내륙 지역으로서 산업 도시로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후 200년경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이전까지의 건물들이 다 이게 막 부서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도시의 고대 유적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거기에 다 도시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발굴도 어렵다고 합니다. 겨우 지금 남아있는 곳이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붉은 기둥, 교회의 붉은 기둥과 터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다윗의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후손하고 연관시키는 메시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 권세의 열쇠를 가지시고 교회 앞에 문을 여시기도 하고 문을 닫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 앞에 있는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의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그냥 활짝 문을 여셨어요. 교회 앞에 이제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에 막혀 있었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문은 예수님이 여신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을
예수님은 확 열어 젖히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번 문을 여시면 적어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결심만 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내가 고민하다가 지금은 아직 어려운데 그 고민하는데 착각닥 다쳐서 아이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주님은 그 기회를 늘 열어 놓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린 선교의 기회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이 때이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열심히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무언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했다. 필라델피아 교회, 1세기의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선교의 기회 앞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전혀 듣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저는 요즘 늘 그래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하고 수요 예배 때도 늘 얘기하지만, 너무 사람을 영웅시하지 맙시다.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무조건 막 성인들만 있는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수, 그들의 약점까지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 눈에 그 실수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칭찬해주고만 싶으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두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 예수님 눈에는 그것만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부족한 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충성한 사람한테 말재주가 없어, 뭐가 부족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어떤 칭찬이 있었기에 다른 실수나 부족한 것은 예수님 눈에 띄지도 않았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칭찬밖에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그 실수를 보지 않고 잘했다, 너가 정말 내 간절한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켰구나 하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만약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보다는 자신들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거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 아마 그거 하나하나 따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다 쏟는다면 예수님은 뭐해? 야, 네가 진짜,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구나 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까? 참 그게 섭리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 와 있을 이유가 더 많았을 텐데 어떻게 2020년 이 3월 1일 날 내가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너무 여러분 우연으로만 생각하시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눈, 그 관점으로 나를 쳐다본다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적어도 뭐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한 명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자랑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쉽게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우리는 성탄절, 탄자니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역사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둘러만 봐도 우리는 금방 이 지역이 어떤 특성을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조금 가난한 분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 가난한 것은 어른들은 뭐 별 잘 견디면 되는데 거기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들을 섬기는 것도 선교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들에게 태권도 교실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분명 저는 서두르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고 또 우리 교인들과 넉넉히 나눌 때까지는 서두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기회의 문을 놓치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태권도 교실을 열 수 있는 아래층에 넉넉한 공간이 있어요. 지금 쓰지 않는. 또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관장님, 사범님, 심지어는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 군대 제대하면 1단씩 주나요? 요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역사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리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아직은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단계니까 에스티메인만 좀 잡아봐달라고. 태권도 교실로 꾸밀 수 있도록 페인트 칠을 하고 바닥 매트를 까는 거. 근데 요즘은 진짜 바닥 매트가요, 접었다가 다시 세워놨다가 깔았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저렴하고 수준 높은 매트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이런 선교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 이게 우리 교회에 선교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이 열심히 혼자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의견도 모아주시고 지혜도 모아주시고, 그리고 어디 굴러다니는 펀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물꼬를 이렇게 터주시고 그런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저희 교회가 1월 초부터 교회 아래층 조그만 방에 카페룸을 선교적 차원에서 꾸미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원래 우리 교인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인데 이게 꿈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태권도 교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에게도 이 카페가 열려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이 카페를 막 만들려고 계획할 때 그래도 그 간판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조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조이, 이름 좋지 않습니까? 그 등록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뺏어갈까 봐. 카페 조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놨으니까 정말 그 자리가, 그 공간이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진정한 기쁨의 자리가 확산되어지는 그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후반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더 칭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돈 많고 넉넉하고 그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은 바득바득 유지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교회, 규모상으로도 작은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재정에 많고 적음이 아니구나, 교인 수의 많고 적음도 아니구나. 선교의 본질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교회의 순종의 여부이구나. 선교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뭐해? 아직은 아니고 왜 못하는지 이유가 막 되는 그것 가지고는 아마 선교는 시작할 수 없겠죠. 주님의 선교 명령은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의 명령이고, 하나는 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의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무엇이 더 강조되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는지는 분명하니까요.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가 비록 아직은 규모가 작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되든 전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된다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목표를 세상에 두지 맙시다. 교회 멋있는 거, 사람 많은 거, 뭐 어떤 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거기에 두지 말고 순종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둔다면 분명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약속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꾸준히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나간 거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괴롭혔었던 유대인 중에 몇 명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박해자가 회개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애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에 모든 열정을 쏟을 때 주님이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또 약속은 뭐냐면 시험과 환난 중에 특별히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적극적인 약속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둥.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들. 기둥과 같은 존재로 지금도 교회의 공동체에 쓰임 받는 주님의 사람들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든든히 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분이 우리 교회 기둥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내 기둥이야 이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교회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때문에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내는 헌신자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얼마나 놀라고 그 사람이 우리의 간증거리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심판하신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세상 선교하라고 열어놓으신 이 기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일을 보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리게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에 올인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고 교인 수는 작을지라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선교의 문을 적극 활용하여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들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은 진짜 내 나라의 기둥들이야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나 지역사회 선교나 그냥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이민자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늘 그러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영감을 얻는다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별 관심이 없는 저에게 꾸준히 드라마의 좋은 영상들을 짤로 해서 보냅니다. 어르신들 짤이 뭔지 모르죠? 중요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거에 짤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보내준 영상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기회에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왜 그거를 못하는지 아마 핑곗거리를 5만 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신 거구나,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아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낼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곳저곳에서 성도님들이 계속 방법을 찾아내서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선교의 이 비전을 꿈꿀 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막 칭찬받는 그 모습을 늘 그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칭찬 듣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고